여러분, 우리가 시편 6편을 읽었는데요. 시편에는 몇 개의 제목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6편은 회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혀지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성경학자들의 해석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는데 징계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서 다윗이 그가 기억하는 크게 두 차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유하시는 자가 다윗인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크게 혼내시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강성하게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는지 그 숫자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당장 멈추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계속 진행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를 지른다라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인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60만 명이 넘어요. 가장 강력한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자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군대에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강건하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인데 그 군대의 강성함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그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교만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가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 한 장면이 또 나와요. 사무엘하 10장 이후로 보시면요. 아람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다윗왕은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다윗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전쟁 중이니까 어떡합니까? 그 전쟁이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에서 그 전쟁 때문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다윗성을 밤늦도록 거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눈에 띄었던 자가 있었는데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나라는 전쟁인데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게 되어져요. 음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의 부하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데 다윗은 더 나아갑니다. 작전을 짜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아람과 암몬 그 적진 기슭이 들어가서 혼자 내버려 두고 혼자 남겨두고 다른 군인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남아있는 우리아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으면 나가는 거예요.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다윗이 음욕이 커질 대로 커졌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밧세바를 품에 안는 죄를 저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밧세바를 품은
범죄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다윗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사무엘하 10장 이후가 역사적 배경인지 아니면 사무엘하 24장, 그 24장이 역사적 배경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하 10장의 사건이든 사무엘하 24장의 사건이든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하여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살인죄, 간음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선포되었던 것이고, 그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내가 수척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몸은 쇠약해졌고 병들었고 심령은 심히 괴롭고 탄식 가운데 있고, 그러니 육신이 병들어 쇠약한 가운데 또 심령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1절에서 설명해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왜 자신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자신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고 다윗을 책망하고 계시고 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의 노여움을 푸시고 주의 분노를 나를 벌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빠졌죠. 글자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얼마나 그 괴로움이 큰지. 그런데 그가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내가 당연히 괴로움을 당하도 싸고 고통을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괴로움이 크니까 주여 여기서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오니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탄식했다라고 그러죠.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저 슬퍼했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괴로움을 토로했다라고 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깊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지쳐 쓰러질 만큼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눈물이 이불을 다 적시고 베개까지 다 적시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이제 그 징계를 멈춰주시고 그 책망을 멈춰주시고 오히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일이에요. 주님,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오니, 비록 내가 책망받을 죄를 지었고 징계받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내가 회개하오니 이 징계와 이 책망을 거두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내가 수척하고 내게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이제 구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4절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또 자신의 육체가, 자신의 심령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돌아와.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시면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대로 항상 그곳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범죄할 때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절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돌아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오니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혼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녹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간절한 기도가요 6절에서 어떻게 해요? 밤마다 눈물로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구하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진실된 회개의 기도인지 눈물이 이불을 적시고 베개를 적셨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구원을 간구하든 용서함을 간구하든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가 범죄하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그가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여서 한번 봐주고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고 책망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범죄할 때, 실족할 때,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육신을 치셨고 그의 영혼을 치셨고 그의 삶을 치셨단 말입니다. 죽음에 던져지고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고통과 두려움으로 그의 생명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징계하셨고 책망하셨는지, 왜 육신이 이렇게 아픔이 있고 연약해지고 왜 무덤에 던져지고 죽음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 삶이 이렇게 연약한 이유, 우리 심령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 그 이유를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책망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다윗의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입으로 적실 만큼, 베개를 적실 만큼 삶의 괴로움과 심령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우리 심령의 연약함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데, 다윗처럼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지.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이불을 나적칠 만큼, 베개를 나적칠 만큼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로 가득히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의 침상까지도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가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어요. 아무리 그가 중압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곳, 그가 앉아있는 그곳, 그가 누워있는 그곳, 그것을 눈물의 기도로 채웠던 다윗.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이곳, 그것을 우리의 기도 소리로 가득히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처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삶의 연약함과 삶의 아픔과 삶의 고통, 우리 심령의 연약함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책망으로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이 멈춰주고 오히려 은혜가 되어져 강동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